오늘은 이상한 형통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뒤인 오늘은 39장을 보는데 38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38장 제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38장을 보면 뜬금없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의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요셉 스토리에 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면 딱 맥이 맞는데 그 사이에 전혀 엉뚱한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거 왜 끼워 넣었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실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좀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죠. 근친상간이죠. 이 사이에 놀랍게도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오고요, 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한 개인과 가정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 이야기 또한 기구한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을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샘물이 냇가를 이루고 작은 냇가들이 모여 천을 이루고 작은 천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흐르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이고 모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로 합류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생도 또 그런 측면으로 봐야 지나온 길이 해석이 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 또한 보이게 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요셉의 애굽 생활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이 가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고 기구한 인생이지요.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이별을 또 하게 되고, 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이 신세는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여기서 여러분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17살이잖아요. 한참 그 부모의 손길이 좀 필요한 나이잖아요.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한참 손이 필요한 때고, 또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참 필요한 그런 때에 좀 이렇게 헐헐단신 노예로 팔려간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 또 팔리는 대로 팔려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물 흐르듯 되는 대로 그럼 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죠.
이 순간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는 자포자기죠. 완전 절망입니다. 포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 내어 맡김이죠. 겉으로 볼 때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속이 다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 속에 정신을 차리고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꿈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익어가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이 힘든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고 있었으니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왔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애굽은 장차 이스라엘이 장정만 200만 명이 되도록 커질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최적지예요. 그만한 땅도 없었고 그만한 여건이 없었던 지역이 애굽인데 그 애굽으로 먼저 내려간 겁니다. 요셉이.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 무엇보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 놀랍습니다. 당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노예들을 사려는 주인들도 많았는데 하필 애굽 최고의 장교 눈에 요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건 예산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다루는 고관대작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들 정도라면 요셉 또한 뭔가 매력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이 하나하나를. 요셉은 겉으로 볼 땐 자유를 상실한 비참한 노예 신세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레슨에 딱딱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은 신의 한수와 같은 겁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2절과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보세요? 정말 좋아 보입니까? 요셉의 형편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여기에 두 번이나 언급하거든요. 그게 정말 형통한 자냐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형통한 자냐?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언뜻 보면 형통한 자처럼 보입니다. 구질구질한 집안들도 많았을 텐데 보디발이라는 기양 가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거로 보아선 형통한 거죠. 형통한 거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는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아무리 형통해도 노예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어떤 자였을까요? 사고 파는 상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다는 말, 산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물건이나 가축 같은 자였습니다. 자기 소유할 것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자가 노예입니다. 죽여도 누가 뭘 할 것이 없는 인생이 바로 노예예요. 한번 노예는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노예 인생. 미국의 흑인 연가가 발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흑인 노예들의 그 애한, 말할 수 없는 슬픔 때문 아닙니까? 그걸 노래로 승화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하는데 노예살이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살이에서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위로며 무슨 형통이냐 말입니다. 요셉이 정말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로 성공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 노예로 성공해봤자 뭡니까? 노예지 뭐. 차라리 하찮더라도 자유민이 되든지요, 평민이라도 되는지,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이것이 형통하다면 더 형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라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감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형통하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라 그래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해봤자 감옥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서 또 형통하다 그래요. 이것이 정말 형통한 것이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말 기쁘겠습니까? 정말 감사해서 행복하시겠습니까? 무슨 병고가 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감옥에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요셉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나 노예나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고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형통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 형통하다는 개념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형통하네요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뭘까요? 누가 봐도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복을 차고도 넘치도록 받는 것, 그게 형통 아닐까요? 병든 자는 낫는 것이고요, 물질이 어려운 자는 대박 나는 것이고요, 문제가 갔던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의대 가는 거고요. 요즘 다 의대 하잖아요. 사업도 술술 잘 풀리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연봉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도 기가 막히게 열려서 해결되고요. 얽히고 설킨 관계도 없고 만사가 잘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면 그게 형통한 거죠.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걸 원하고요.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도 남고요. 성도들도 막 늘어서 목사님 이 건물이 너무 비좁습니다, 더 큰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이게 형통한 것이지. 안 그런가요? 우리 다 그걸 원하고 그거 기대하잖아요. 요셉의 형통 가운데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는 여전히 노예예요. 노예보다 더 최악으로 들어가죠. 다음 주에 살펴보면 죄수가 돼요. 죄인이 된다고요. 곤두박질칩니다. 아무리 노예로 죄수로 잘 지낸들 그것이 형통일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형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뭔가? 진정한 형통은 뭔가라는 거죠. 우선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노예살이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노예인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노예인 죄수인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끄집어내지는 않는데 함께 하기는 또 기뻐하시는 이 아이러니. 하나님께서 노예로 잘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죄수로 잘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베푸신 형통은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또 제수로 가는 길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잘되게 하신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요. 뭔가 이 세상이 잘 되는 걸 생각을 했는데 뭐야 저거 이러는 분 같아요. 한마디로 언약적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원대했습니다.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자요, 야곱의 형들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12지파장으로 세울 자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슨이 필요했습니다. 고관대적의 집안을 운영해 봐야 했고요. 이 레슨이 끝나면 당시 고위직 제수들만 받는 감옥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운영할 안목과 역량과 지혜와 지식을 키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오늘날로 보면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뭐 이런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들만 들어가는 특별감옥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총무를 맡아 날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대화하면서 고급 레슨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게 돼야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된다고 그게 되겠어요? 역량이 돼야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근데 거기서는 형통하다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딱 3번 쓰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살 때 딱 3번 씁니다. 형통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구나가 어디예요? 요셉이 총리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형통이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노예살이, 감옥살이 할 때 형통하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형통한 자입니까? 아니면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형통자예요? 비참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비참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비참한 자라 여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저주스럽고 비참하고 실패한 자의 전형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지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형통의 상징이라는 사실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는 형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 억울하게 고난받은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죠. 그러기에 그의 인생 스토리 그 자체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인생 자체가 성경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형통하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을 손을 만졌다면 그냥 대박이 나고 잘 돼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을, 해석하기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 아닌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때 아닌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하필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일이 더 안 되고 더 꼬이고 더 안 좋아지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더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가? 과연 그러한 때에 형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고 형통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형통해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요새처럼 비참한 지경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형통한 길을 걷는 중이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형통한 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내순 중이고요, 그릇을 넓히고 키우는 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되잖아요. 연단돼야 되고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두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로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누구보다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남들은 노예라서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온 집안을 다 맡겨버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은 풍성하게 복을 받게 하는데,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데 정작 자신은 일만 많지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해요. 소유가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은 일대로 하는데 자기 것은 하나 없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죠. 일은 일을 엄청 하고 자기가 일을 함으로 이 집안이 다 복을 받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아닙니다. 요셉은 이런 자잘한 이익에 연연할 자가 아니죠. 요셉은 장차 큰 일을 할 자로 키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요셉이 얻는 최고의 복입니다. 당장 눈앞의 것에 연연하여 큰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요셉은 17살로 한창 준비되어야 하고 자라야 하고 배워야 할 때이지 무엇인가 성취하고 열매 맺는 그 50대가 아니에요. 일이 많은 것도 복이고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만큼 자신의 그릇, 자신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커지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요셉이 없는. 이것이 나중에는요 보디발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이 없기보다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복이 많은 사람은 복이에요. 어딜 가든 그 사람 막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거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복이에요. 교회에서 일이 없는 자보다는 이 일 저 일 감당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내가 자라요. 내가 성숙해져요. 내 용량이 커져요. 일을 해본 자가 압니다. 머리로는 저거 뭐 대통령? 나도 대통령. 막상 그 자리 가보세요. 감당도 못해요, 여러분. 막상 현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변수, 상수만 있는 게 아니라 변수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일은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당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거는 그냥 내가 너 키울게 이렇게 안 키워요. 이 일도 줘봤다가 저 일도 줘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그냥 나 못하겠는데 근데 해봐 그냥. 그러면서 그냥 캐파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은 그렇게 다 키워요. 이 일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뭔가 일이 떨어지면 감당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몰라도 하다 보면 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커지는 사람 없다는 거죠. 저는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요셉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과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정말 요셉은 한금알을 낳는 거위 같아요. 보디발의 탁월한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을 그냥 자기 노예로 산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요셉한테 맡기면 일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맡기면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맡기면 더 큰 일. 네가 집안 다 맡아라. 음식 외에는 네가 다 하라. 그냥 집안이. 여러분 보디발 한 게 없어요. 이 보디발은 진짜 땡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보듯이 또 요셉이 보디발에게 하듯 서로에게 복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엄청 복이 돼요. 지금 보디발과 요셉은요 서로 복된 관계예요. 나만 배부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 같은 자에게 선의를 베푼 거예요. 보디발이. 또 요셉은 자기에게 선의를 베푼 보디발에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풍성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십자가에다 다 죽어서 피를 다 말려가면서 빼내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제사함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대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신 우리의 구주시가 되십니다. 당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보디발이 요셉을 또 요셉이 보디발에게 하듯 할 때 그게 서로에게 엄청난 시너지의 복이 되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요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보디발 같은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선의를 베풀어 보시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요 엄청난 복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결국은 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것이 천국이죠. 요셉은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집안을 그냥 이렇게 세워요. 그냥. 복이죠. 예수님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형통자가 될 수 있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이상한 형통자라고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대박이 나고 이런 게 형통자지만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때로는 어떤 굴곡지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큰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통의 개념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